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주님의 발 앞에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서부터 흘려주시는 사랑과 그 생명, 그 평강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회를,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의 깊은 사귐,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사랑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징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우리 고백합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예예,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과 나라 가운데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선포합니다. 영원히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며 만국을 치유하는 그 나무들이 있으며 온 열방을 치유하는 그 생명이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생명의 강이 그 화평케 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모든 분열과 모든 갈등을 화평케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강이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빌리 기도회가, 주님 오늘의 이 기도회가 하나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생명의 강이 터져나오길 간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11일 동안 드려져오는 하나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잡는 이 세일의 기도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강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이곳 한반도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주빌리양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되어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세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분열과 모든 갈등과 모든 죽음에 속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심으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푸른 숲으로 바꾸시고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여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각자의 뜻대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던 북한 땅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 기도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주빌리안들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 기도의 재단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의 상황, 특별히 북한의 자유화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덮고 있는 독재와 우상 숭배의 휘장을 위로부터 걷어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또한 굶주림과 핍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주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의 마음은 메말라 있지만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민족, 한 이웃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저희 청년 세대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사명으로 받아 통일 선교와 이를 통한 전 세계 열방 선교를 향해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주제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안부섭 평화한국 대표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과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063차 주빌리 등울국 기도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주빌리 중창단이 엄청 부흥을 했어요. 노란 스카프를 이렇게 두르시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단법인 평화한국에서 저희 주빌리 코리아 대회가 2007년에 임진각에서 6월 6일 날 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올해가 19년째 제 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와 함께 드리는 주빌리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안부섭 대표님 진리와 자유사의 대표이시고요. 그리고 평화한국 평화사업소 또 소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함께 이렇게 평화한국하고 연결을 해서 또 귀한 일을 하시는데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 통일에 대한 책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시고 평신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이렇게 증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2025년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의 주제 영상을 본 다음에 우리 안부섭 진리와 자유 대표 그리고 사단법인 평화한국 평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평화한국 이 3주차는 소망의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 안부섭 대표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이 대부분이죠? 처음이죠? 예. 오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 이 땅의 통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주빌리 코리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힘들죠? 또 지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이게 헷갈릴 때 많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항공을 19년 동안 지금까지 일을 했고, 주빌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벌써 13년째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단어들도 좀 많이 사용할 것 같고, 또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해가 안 가고 또 동의 안 되시면 그냥 묻어두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농사꾼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가 농사꾼이었으니까 저도 농사꾼으로 태어났지요. 농사짓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언제냐 그러면 1982년, 몇 년 됐어요? 40년 훌쩍 넘었죠. 1982년 초봄이었어요.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는데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양념 농사, 여기 가면 잠실 있죠. 잠실이 뭐예요? 누에 키우는 곳이잖아요. 저희가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뽕밭을 이렇게 김을 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북한을 위해서 그런다. 나는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정말 좋은 농사꾼 되고 싶었어요.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지 장로님 계셨잖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책을 쌓아놓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북한이 보였어요. 통일이 보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북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통일이 성경을 읽는데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 3년 지났어요. 어느 날 네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을 글로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글 쓰는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글 쓰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카톡 같은 것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를 다 맞춰놓고, 그래서 아마 1985년 가을입니다. 아마 11월쯤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주제 뽑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조그만 소책자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고량이 많아졌어요. 지금도 그 원고가 우리 집에 가면 있을 거예요. 2200매입니다. 책 2권 분량이에요. 책을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근데 전라도 저기 순천 전라도 그 땅에 사는 한 농사꾼 청년이 쓴 책을 출판해 줄 때가 있을까요? 출판이 가능할까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 예수원에 계신 대천득 신부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해가 바로 안식년이었어요. 그게 86년. 그래서 가을에 오실 겁니다.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오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1986년 12월 성탄절을 예수원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대천득 신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기다렸던 글이라 그러면서 출판사를 소개해 주셔서 그 당시는 책이 출판될 수 없는 시기예요. 1986년이니까 일반인이 통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책이 출판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88 올림픽 있잖아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치르려고 그러면 공산권 나라들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8월 달에 책을 냈어요. 책 이름이 통일로 가는 길, 성서적 통일론,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책은 성경으로 다 써졌어요. 성경 말씀으로 다 연결해서 썼어요. 그리고 책이 출판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통일론이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최초로 책이 출판됐어요. 전라도 저기 시골에 청년 농사꾼이 쓴 책이 출판됐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빨간 펜으로 그어가면서 막 읽으신 분들 수두룩하더라고요. 그 첫 주제가 뭐였냐면 김일성의 몰락이었어요. 하나님이 김일성 몰락시킨다. 그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김일성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강의할 때마다 또 글을 쓰면서 김일성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몰락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 1994년까지 통일 남과 북이 분단된 지 50년 되는 것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년이 50년 만에 오잖아요. 근데 50년 되기 전에 49년 때 또 희년처럼 안식년처럼 이렇게 지내잖아요. 이게 1994년까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연도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독교에서 어느 연도를 쓰고 또 사람을 지명하는 것을 금기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그 단어를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더니 94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 1994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통일 신년을 얘기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북한 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탈북자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넜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앞으로 북한 땅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이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산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북한 땅을 에덴 동산 만드는 것. 즉
주빌리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빌리 코리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인 얘기도 나와요. 사람 얘기도 나와요. 저는 이념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얘기도 해요. 그리고 연도 얘기도 해요. 그리고 금기시되는 단어도 저는 다 써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그냥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 단어 저는 피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다 그러면 다 쓸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드셔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또 책을 썼어요.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제가 유관임 목사님하고 북한교회 자료집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압록강에서부터 두만강까지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흐르는 강물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안내서를 교과서를 썼어요. 그리고 또 유관임 목사님과 함께 DMZ를 다니면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썼어요. 그게 뭐예요? DMZ와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전선 근처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쪽에 많이 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교회에서 거의 통일운동 쪽은 제가 거의 다 시작을 했어요. 북한교회 자료집도 만들고 교육도 최초로 하고 청소년 교육도 최초로 통일 교육을 시키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 북한의 농업을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도입할 것인가,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농사꾼이 됐는데 벌써 13년인가 됐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됐다는 그 말은 뭐예요? 시골 영감이라는 뜻입니다. 시골 영감의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글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모든 걸 다 사갔어요. 저 글 쓰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써서는 안 되는 금기시된 단어들도 써야 되잖아요. 싫어하는 단어들도 써야 되잖아요. 좋은 소리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출판을 했는데,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의 선택, 트럼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다시 또 책을 썼어요. 트럼프가 돌아왔다. 왜?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재명 야생마 트럼프를 준마로 만들어라.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25년 후라고 하는 책을 다 써놓고 아직 출판을 못했어요. 몇 가지 책을 쭉 다 써놨어요. 통일에 필요한 글들을 다 써놨어요. 왜 트럼프에 대해서 글을 썼느냐? 2016년이에요. 날짜는 잘 몰라요. 4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일 거라고, 그 시기예요. 왜 기억하냐 그러면 저희가 세일의 기도책자를 저희 출판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때 5월 초에 출판되기 되어 있었는데, 제가 해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허 박사님하고 그걸 편집하면서 트럼프 얘기를 깊이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저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방법은 다르고 저는 저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궁금증을 주셨어요.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평범하잖아요. 남북 관계 꽉 막혀 있는 거 다 알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궁금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사꾼이니까 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남과 북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고 돌아다녔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트럼프를 대통령 삼아서 북한을 국제 질서에 끌어내서 정상국가 만들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친미 4대주의를 괴멸시키겠다. 지금 이 두 가지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2016년 4월 달은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7개월 전이에요.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생각한 사람 없었어요. 바로 투표하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 삼아서 북한을 정상국가 만들겠다. 국제질서 끌어내서 정상국가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트럼프 역할은 뭐예요? 북한을 정상국가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가 선거운동 동안에 요즘 얼마 전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김정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지도자를 항상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우리는 친구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가 그 미국의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우리가 악마라고 지명하고 부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누가 고백하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트럼프의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북한을 정상국가 만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나만의 사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미 4대주의를 괴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괴멸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친미 4대주의자를 괴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남한 사회를 정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통일 하나님의 선택 트럼프라고 하는 책을 냈다 그랬잖아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북한을 바꾸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김정은하고 마구 싸우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내 거 핵을 어떻고 내 거 핵이 어떻고 하면서 막 싸웠잖아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저 눈에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 일 열심히 잘하신다. 저는 대화로 보였어요. 투닥투닥 하면서 서로 대화한다고 그렇게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에 휩쓸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해남에서 농사지면서 절임 배추를 했거든요. 절임 배추를 하고 있는 그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트럼프는 북한을 향한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가 트럼프에게 북한을 향한 나의 계획을 알려주어라 그러셨어요. 갑자기 또 다시 엄청 심란해졌어요. 엄청 심란해졌어요. 근데 우리 평화항국하고 부흥항국하고 그 연초되면은 자기 그 불광동에 수양관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잖아요. 그때 제가 농업 파트를 맡아서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목포의 주빌리가 처음 시작한 날이었어요. 근데 유관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목포에 가는데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남하고 목포는 가깝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그 강의가 잡혀 있어서 겸사겸사 서울 올라오기 위해서 주빌리 모임을 참석을 하고 이렇게 서울에 왔어요. 근데 해남에서 목포를 들어서기 위해서는 큰 다리가 아니고 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중간쯤 건넜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한 숙제가 있었어요. 10분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1995년에 북한을 몰락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때 몰락시키셨어요. 이제 여기까지 또 들어가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책으로 냈어요. 책을 내면서 앞부분에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냐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라. 전쟁의 기운이 너무 강했어요.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책에도 그게 다 나와요. 그런데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얘기를 하면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다라고 주장하는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전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미친놈이라 그랬겠죠.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다 남침한다라고 얘기하지 누가 우리가 북한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얘기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12.3 계엄이 터지고 그 뒤에 일어난 것들 보면은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책을 쓰면서 앞에 도표를 그렸어요. 책마다 다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이거 가는 로드맵을 다 했어요. 어느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책에 그대로 지금 쓴 게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1년도 넘었잖아요. 작년
3월 달에 그 책이 출판됐으니까. 근데 책이 출판되기가 그때지만은 실제로 얘기한 것은 훨씬 이전이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2024년 말이 되면 윤석열은 탄핵된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가 되면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내용도 그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드셨을까요? 아마 이재명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싫어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재명을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고 몰랐어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그 총리했던 분 있잖아요. 이낙연 씨. 그분이 아마 자연스럽게 대통령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집을 방문했다가 제가 현관문에 들어가는데 그분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분이 안 가고 같이 동석을 했어요. 같이 얘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자기 차로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가까운 이렇게 그러면서 한 30분을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마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 2번 찾고 바로 이 사람에게 시대 정신이 있다. 이 사람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주빌리 코리아를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갈 주빌리 세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트럼프와 함께. 그래서 이거 책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트럼프가 돌아왔다. 왜? 그러면서 이재명, 야생마와 같은 트럼프를 준마로 만들어서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만들어라. 통일을 준비해라.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른 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까 저한테는 30분까지 해라 그래서 30분까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의 전환기입니다. 대전환기예요. 어떤 사람은 100년 만에 대전환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년 만에 대전환기라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00년 만에 대전환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전환기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이 패권이 다른 패권으로 넘어갈 때마다 대부분 전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선거 운동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시대가 전환되는 대전환기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경고하면서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그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에 이어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차 세계대전이 되어져 가는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용케도 3차 세계대전이 한국에서 막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으로 트럼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드시느냐? 전쟁 없는 시대를 앞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들을 종식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거예요. 그리고 북미 종전선언을 이룰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독일이 통일될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화해할 때 독일이 통일됐어요. 그 틈바구니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화해할 때 한반도에 통일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트럼프라고는 사람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식과 더불어서 미국과 북한의 전쟁을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 제가 90년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된다. 복음의 중심지가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중심지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느라고 모여서 기도하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국의 패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느냐? 패권 국가는 다음 패권 국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전쟁을 일으켜서 부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패권을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느냐? 그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척하다 우리나라 온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미국의 패권이 바로 우리나라에 넘어온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 가만두겠어요? 주먹 들고 몇 방만 때리면 우리나라 무너져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강해져서 어지간해서는 잘 안 쓰러지겠지만은 아직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국이라고 하는 방패를 삼아가지고 중국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요. 미국과 중국과 싸우면서 중국이 분열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부지리라고 아시죠? 어부지리.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부지리, 우리를 어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피터지게 싸워서 그 열매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자료 다 제공할 수 있어요. 미국에 힘이 없어요. 저는 군사 방산 패권이 30년대 되면 우리나라 넘어온다고 주장했어요. 금융 패권도 우리나라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북한 가만히 둬요? 아니에요. 정상국가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북한이 기독교 국가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실 거이다. 하나님은 김정은을 바꿔서 쓰실 거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안 믿어지지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북한을 바꾸실 거예요. 김정은을 바꾸실 거예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일이 남과 북의 통일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꿈꾸는 것은 동북 삼성과 몽골까지 포함된 통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책으로는 잘 만들지 못하고 PDF로 다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9년 전 평화한국을 만들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빌리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요. 아마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 사역을 25년 해오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서 반드시 제2의 이스라엘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저한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988년 서울 올림픽 그게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는 것 여러분 이미 보셨잖아요. 공산주의 세계와 자유민주주의 그 세계가 냉전을 벌이고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게 언제 끝났습니까? 88 올림픽을 통해 끝났습니다. 올림픽 때 동독의 선수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메달을 땄어요. 1등은 소련이었습니다. 그때 서독은요 7등인가 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4등. 근데 그 다음 해에 동독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이미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셨고 앞으로는 더 크게 우리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죠.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분단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 역시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왔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 삼아가지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을 도구 삼아서 지금까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막 심고 계속해서 적을 미워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구원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역할을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을 향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 그곳을 향해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 저 어두운 땅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서 공동 기도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 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한민족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세례평화 기도회를 19년 전에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를 분식시켜 세워주시고 저 트럼프를 사용하여서 저 북녘 땅이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나라로 아버지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국채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끌어왔는가를 보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서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민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념으로 사로잡혀 있고 떠나며 눈이 가리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의 하나님의 말이었지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수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예루살렘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손가락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기도회가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소망의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우리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놓인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의 인내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길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우리 북한 옥류 선교사님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어 주시옵시고, 북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고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고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얻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인내로 견디어내며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자비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였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집투 정도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아버지 가장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열방을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 아버지는 그런 세계를 아버지 만들어가는 우리의 대한민국 아버지는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별을 세시고 모든 이름을 붙여주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이 한국의 민족이 너무나도 많은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을 나오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처럼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월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예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하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로 인도하시며 복음의 바톤을 들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민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념의 족쇄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안국을 통하여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19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더 많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빌리 중창단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는 동안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헌금한 헌금들은 우리 사단법인 평화한국에 잘 전달되어져서 귀한 사역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빌리 중창단이 이렇게 부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빌리의 미래도 아주 밝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시죠? 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단법인 평화한국의 대표이시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권의 통일선교회는 정말 1세대이시죠. 우리 허문영 박사님이시자 우리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1063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 17일자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1063차가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주빌리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선두에서 섬겨주시는 오성훈 목사님과 또 스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랜 세월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2017년에 우리가 주빌리에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 억류자 중에 원비어 형제가 나왔었고 또 이면수 목사님이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주빌리에서 기도해 주셔서 1년 뒤에 평화한국 선교사 김학성 선교사를 비롯해서 김동철, 김상덕 선교사가 그때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는 너무 잘 있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오랜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가서 국무부와 또 미국 의회와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잘 만나고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안부섭 대표님처럼 그 형제도 한 번도 한반도를 놓고 기도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오기 전에 3주 전에 하나님이 꿈에서 복음 통일을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댁에 가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를 보고 허 박사가 이번에 와서 얘기한 걸 듣고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조금 전에 설교해 주신 우리 안부섭 소장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까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죠. 저는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딱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돼서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1958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더해보면 2028년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28년까지 북한의 복음화가 기독교가 회복되기 시작하게끔 앞으로 3년 같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억류 선교사도
풀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시력이 약하고 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귀한 시간을 들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축복,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끊이지 않고 이 기도에 또 평화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우리 허문영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심이 다시 한번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로, 우리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위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